2층에 잘 들리십니까? 예, 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것이 십계명이죠. 오늘은 우리가 이 첫 번째 계명의 의미를 살핍니다. 바로 십계명의 의미에 들어가면 아마 좀 어리둥절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벌어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 빛의 자녀로 변화되는 일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일 먼저 벌어지는 것은요. 이것을 한번 성경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5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5절. 잘 찾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찾으시는 분들은 우리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아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가장 먼저 그 영혼에 일어나는 이 변화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에 어떤 일이 드러나게 됩니까?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정말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언행, 여러분이 뭔가 향하고 있는 눈빛, 무엇인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요. 아니, 예수를 믿어도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면 이렇게 변하는데 전부가 다 가장 먼저 누구를 향할까요? 누군가 밖에 원망의 대상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억울해요. 내가 피해자예요. 발버둥을 치는데 왜 주변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엇을 보게 돼요? 자기 마음에 숨은 일을 보게 돼요. 사실 진짜 문제는 어디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까? 자기 안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내용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방언과 예언 두 가지 은사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 방언도 좋고 예언도 좋은데 방언은 이거 잘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우리 미쳤다 그런다. 예. 그런데 예언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오히려 도움을 받는다. 왜냐하면 예, 우리 25절 읽었는데 24절과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소리가 또 예. 예, 오늘 소리가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잘 들어야 합니다. 예. 그렇죠. 우리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면서 그게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숨은 일이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예.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예. 어떻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될까요? 의가 무엇인지 진정한 생명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들 속에 확실하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진정한 생명의 실상이 뭘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힘있게 비치게 될 때 이것이 우리 한 군데 더 봅시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 16절까지 읽을까요? 14절 15절 13절부터 봅시다. 13, 14, 15, 16절. 예.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죠. 사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율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율법이요? 자,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무엇이 새겨져 있어요? 이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것처럼 명확한 형태로 이 그냥 문자 그대로 박혀 있다기보다는 이 정신이 어떻게 돼요? 율법의 정신이 그대로 우리 심령에 새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이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죠. 여러분, 도적질 하지 말라는 거 가르치지 않아도 압니까? 모릅니까? 아주 어린아이가 자라날 때 제가 참 아이를 키워보는 건 정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제 아들 녀석이요. 아기 때, 참 아이고 그때 생각하면 5살 때까지 참 예뻤는데, 아기 때 이렇게 하는 거 보잖아요. 그럼 2살 때, 1살 때, 2살 때, 3살 때 이렇게 막 움직이기 시작할 때 보면 막 하다가 눈치를 싹 봐요. 그 누가 가르쳐 주기나 했나요? 근데 꼭 눈치 보면 무슨 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일 하려는 걸 자기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눈치를 보고 내 눈치를 보고 안 보면 몰래 하려든지 아니면 뭔가 허락하는 기미가 있어 보이면 자기의 귀여움으로 뭔가 나를 좀 압도하려고 그러는 거죠. 허락하려는 기미가 보이면 하려고 딱 인상 쓰면 어떡하고 안 하고. 아이인데 뭐가 있어요? 속에 해서는 된다, 안 된다라는 뭐가 있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태어나자마자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악한 게요. 이 얘기 예전에 많이 했는데 요즘 좀 안 했네요. 요즘 아기가 없어서 많이 안 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 키우면서 또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 아이 태어나자마자 처음 데리고 와서 이제 첫 예배 드릴 때 거의 10이면 9 그 아이들은 전부 다 예배 드릴 때 뭐 할까요? 웁니다. 신기하죠? 왜 우는 줄 아세요? 신기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엄마의 관심이, 아빠의 관심이 온통 누구에게 가 있었어요? 자기 자신에게 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예배당에 오니까 이 관심이 누구한테 있질 않아. 자기 자신에게 있질 않아요. 그것을 어리지만 어떻게 돼요? 알아요. 그래서 나한테 관심을 가지시오. 왜 딴 대상에 관심을 가지십니까? 라고 빽빽거리는 게 뭐예요? 우는 거죠. 우리 아들 녀석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 많이 그런 어떤 영적인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는요. 아이가 위험하지 않게는 해도 정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야 아들아 딸아 너는 나에게 정말 소중한 자식이지만 지금 이 순간은 너보다 훨씬 소중한 분이 계시단다. 그분께 온전한 우리의 주의를 드리고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니까 너는 여기서 잠잠해야 된단다. 네가 아무리 보채도 이 순간만큼은 내 마음은 너에게 줄 수 없다. 너도 누구를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것을 어디서 가르쳐야 돼요? 이 예배의 시간에. 근데 보면 그랬어. 얘가 우는데요? 그럼 울지요. 악한데. 그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어떤데요? 악한데요. 왜요? 그 악한 게 다른 게 악한 게 아니에요. 관심이 누구에 가면 못 견뎌요. 하나님께 가면 못 견뎌요. 엄마의 관심이요. 여러분 이렇게 사실은 그래서 더 빽빽되죠. 예배 시간에 훨씬 더 빽빽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훈련되기 시작하면요. 어린 아이라도 2살, 3살짜리 아이들이라도 그렇게 훈련된 곳에서는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뭐 할까요?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알지 못해도 이게 표현은 못해도 알지 못하는 게 아니죠. 표현은 못해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아이가 자기가 사랑받는다, 무시받는다, 이건 표현이 안 돼도 그냥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여기 누가 계시다? 나보다 더 중요한 분이 계시다? 그분을 예배해야 된다? 아니다? 누구를 통해 배울까요? 엄마를 통해, 아빠를 통해,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을 통해 배우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래 네가 우니까 예배 시간이고 뭐고 네가 우니까 뭐가 이거 다 엉클어지기 시작하면 이 아이는 누구보다 누가 중요한 존재라고, 최소한 자기 부모에게는 하나님보다 누가 중요한 존재라고, 자기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고, 이렇게 되는 순간 몇 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겁니까? 자, 또 시작해야 돼. 시작. 첫 번째 하나 봅시다. 오늘 계명 시작. 근데 그 아이는 이미 그 순간 누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버렸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여러분 무섭지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무섭.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숨은 일이 밝혀지기 시작해요. 이 숨은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 율법을, 우리들 심령의 양심에 새겨진 이 법을 내가 어떻게 무시하며 멸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인지가 어디에서야 밝혀지고 보여져요? 교회에서야 밝혀지고 보여져요. 제가 예전에 아주 기가 막힌 소리를 청년들에게 듣고서 참 한탄을 했던 적이 있는데 뭐냐면, 목사님 우리 은혜 받으러 극장 갑시다. 여러분,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요. 감동과 은혜를 구별을 못해요. 여러분, 극장 가면요, 제대로 된 영화 같은 거 이렇게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큰 감동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 기억에 남는 영화 중에 하나가 슈퍼스타 감사용, 산미 슈퍼스타즈라고 그 만년 꼴찌팀 프로야구팀이 있었죠. 해체된, 가장 먼저 해체된. 거기서도 이제 워낙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 야구인 중에서 이제 투수가 너무 없어가지고 감사용이라고 하는 그 투수를 이제 이렇게 사회인 야구에서 이렇게 픽업해가지고 프로 무대에 데뷔시켜서 이 사람이 이제 오비 베어스하고 이제 시합을 하는데 거기 비기든가 지든가 하여튼간 최선을 다해서 던지다가 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제 스토리로, 이 사실을 스토리로 해서 이제 영화에서 만든 것인데, 그 당시 사회 속에 어떤 이제 이 일들이 많았냐면 1등이 최고다 뭐 이런 식의 의식이 팽배해 가지고 사람들이 야 1등만 삶이 제대로 되는 삶이야, 이런 이제 그것을 이제 뭐랄까 그런 갈증이 있을 때 무슨 영화를 만들어요? 그 슈퍼스타 감사용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어떤 정서적인 갈증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면, 그 시대 사람들의 정서적인 갈증이 뭔지 알고 싶으면 뉴스를 볼 게 아니라 뭘 보면 알 수 있냐 하면 그때 유행하는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히트친 영화는 그 시대 사람들의 정서적인 갈증을 잘 보여줘요. 세계적인 정서적인 갈증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이게 세계에서 히트한 드라마가 최근에 있었는데 뭘까요?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죠.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지금 세상은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죽느냐 사느냐 경쟁의 구도로 돌아갑니다. 이게 단순히 그 오징어 게임에서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여러분 나는 가수다, 무슨 뭐
여러분 요즘 가요 프로그램이요. 그냥 나와서 야 노래 잘하는구나 이렇게 즐기는 가요 프로그램이 다 뭐해요? 다 경쟁시켜가지고 결국 누구를 뭐해요? 떨어뜨리고 누구는 살리고 하는 이런 일들. 딱 그게 어떤 일이 그 일이 어디서 벌어져요? 오징어 게임에서 벌어지죠. 누구는 거기서 조건을 통과한 사람은 살고 통과 못한 사람은 죽고.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마치 그 오징어 게임과 그런 곳에서 너무 공감이 되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죠. 근데 왜 영화와 이 예배가 다를까요? 여러분 영화나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메시지를 보면요. 결국 소망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비록 못났지만 소망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네가 열심히 하면 돼. 힘내. 네가 격려가 부족했을 뿐이야. 다른 사람들이 널 안 알아줬을 뿐이야. 너 힘내서 열심히 하면 돼. 이 얘기 들으려고 어디 가는 거예요? 극장 가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 뭐 받았다고 생각해요?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은혜가 뭡니까? 진짜 은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파멸할 존재라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로 깨달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있는 존재가 우리 자신만 볼 때 아니에요. 정말 악해요. 그 어린아이에서부터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중심이 아니면서 뭐가 되길 원해요? 중심이 되길 원해요. 이 죄악에서 떠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자기를 꾸며도 결국 그 속에 들어가면 우린 이기적이에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팔복의 이야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무엇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죄악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죄악을 보여주지만 우리가 진짜 누려야 할 삶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뭘까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뭘까요? 이게 십계명이에요. 근데 이 십계명의 삶이 임해야 이 사람이 천국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의 삶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오늘은 좀 거꾸로 합시다. 오늘 이 순서는 위에서부터 적어놨는데 설교는 밑에서부터 합시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삶에 이 십계명의 삶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미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군수군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수군수군 되는 거. 성경에 보면 수군수군인데 이게 수군수군이 사실은 일종의 거짓말이에요. 수군수군 되는 건 뭐 하는 겁니까? 뒤에서 비방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비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저 사람이 행하는 것으로 저 사람을 보지 않아요. 누가 행한 것을 근거로 저 사람을 봐요.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근거로 저 사람을 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비방할 수 없어요. 물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가 선한 의도 속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이것이 비방의 형태를 띠는 순간 은혜가 있는 넘치는 사람들은 자기 입을 뭐 할까요? 막아요. 그것이 팩트입니다. 요런 사람 말하는 사람이 이게 막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팩트 막 따지는 사람도 있죠. 팩트 이러면서. 근데 팩트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팩트는요 다 어떤 해석에 근거한 팩트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의 근거로서의 뭔가를 들이미는 것이 팩트인데 그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팩트를 말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팩트보다 훨씬 커요. 그것이 정말 그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닌지는 하나님만 아시죠. 누군가 나에게 해악을 끼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나쁜 놈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간입니까? 이런 것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나쁜 일을 했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뭐예요? 팩트죠. 근데 그것을 어떠한 맥락에서 팩트 거립니까? 했잖아. 그 요즘 한참 이 인기를 끄는 좀 위험하긴 한데요.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를 끄는 김창욱인가 하는 그 강사가 있죠. 그 사람 말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 사람 보면 이제 정말 만나기 싫은 여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나는 사실만 말해 뭐 이러면서 뭐 남편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막 갖다 막 이렇게 그냥 뭐랄까 속을 다 휘집어 놓는 이런 여자들 남자들은 뭐 만나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말하는 것이 뭐예요? 그 여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팩트죠. 팩트. 우리가 다 그런 일들을 하죠, 사실은. 팩트. 그러면 공산당들이 이 뭔가를 전복시킬 때 뭘 이야기해요, 일단은? 맞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뒤에 가면 뭐가 도사리고 있어요? 더 큰 거짓말들이 도사리고 있죠. 자기들도 몰라요. 그냥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 믿고 있는 그 핵심에 들어가면 누가 주인 되는 세상을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는 세상을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히 뭘 어그러뜨려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진리에 대한 깨달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의 삶이 누구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줄 아세요? 그 주인은 뭐가 주인입니까?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주인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누구 뜻대로 움직여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뜻대로 움직여져요? 그건 아니지요. 근데 여러분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을 부인하긴 절대로 싫죠. 죽어도 싫죠. 그런데 진짜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그래, 내 삶은 내 뜻대로 움직여지진 않아. 자, 우리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리 삶을 움직이는 진짜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건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요. 진짜로. 진짜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삶이 이게 임한 사람들이 이게 천국 백성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삶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죠. 이게 우리 안에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누구 안에서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 시작하면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 시작하면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열심히 성경을 봤는데 성경을 보고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자기들이 열심히 하면 이 계명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 계명은 뭘 알려주냐면 이제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이죠. 우리가 율법으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뭐라는 걸 알 뿐이에요. 죄인이라는 걸 알 뿐이에요. 이 의는 내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선물로 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선물로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예수. 이 십계명이 곧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분명해요. 여러분 이 계명이 이루어지는 삶이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이건 분명해요. 근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임해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어떻게 임해요? 선물로 임해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예수께 나가요? 자기가 이 생명을 누리기에 절망적인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고 이런 나를 변화시켜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할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는 사람이. 그래서 나를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에서 이루신 역사가 무엇인지를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처럼 뭐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이 무엇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왜냐하면요, 이제 이 말씀 앞에 뒤에 것을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정확하게 설명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존재 자체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이제 이것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 우리 뭐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배가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 아마 목사님 중에서 별로 없을 거예요. 예배가 뭐 하는 거예요? 저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설명. 그래서 쭉 찾아봤습니다. 예배 뭔지 감은 있는데 이걸 말로 설명을 하려니까 참 힘들어요. 예배가 뭐 하는 걸까? 사실 성경에서 예배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표현은, 예배의 본질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표현은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합당한, 영적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로기코스라는 헬라 말인데 이게 그 영적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지만 더 일반적인 의미는 합당한, 말이 되는 뭐 그런 뜻이에요.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즉 뭐가 예배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게,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게 그게 뭐래요? 그게 예배로. 즉 예배가,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은 이렇게 의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보통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게 예배가 아닌 건 아닙니다만 예배의 본질은 사실은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삶 자체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사실은 뭐라고? 예배라고. 도대체 어떻게 삶이 예배가 되는 걸까요? 우리는? 왜냐하면요, 이게 우리의 피조물됨인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안전을 우리 안에서 끄집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주변 사람들 눈초리에 그렇게 신경 쓰세요? 왜 주변에서 욕을 하면 그렇게 견디질 못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강하다면 니들이 뭐라 그러지, 내가 그게 아닌데 뭐 난리를 치고 난리야. 정말 세다면 뭐 돈 까짓 거 뭐 없으면 어때? 정말 강하다면, 이 의미를 내가 내 안에서 이렇게 끄집어낸다면 이런 것에 전혀 휘둘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조금만 어디서 욕 먹으면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랬대느니 뭐라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왜 그래요? 우리는 우리 속에서 뭘 끄집어내지 못해요? 우리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끄집어내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 존재의 안전도 보장하지 못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존재를 향하여서 이 내 의미와 안전을 내게 달라고 구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삶이 뭐예요? 예배예요. 그리고 그 존재가 누가 아니고 누가 될 때,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 될 때, 우리의 삶은 파멸로 치달아가요. 어쩔 수 없이 예배해요. 나는 아무도 안 믿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 아마 돈 앞에 푹 무릎 꿇을걸요. 요즘 현대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나는 뭐 내 주먹을 믿고, 나는 뭐 더 주먹 센 사람 앞에 가면 확 이제 무릎 꿇을걸요. 나는 뭐 내 머리를 믿고 더 똑똑한 사람 앞에 가면 확 무릎 꿇을걸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인데 그 예배의 대상이 누가 아니라 누가 된 참 가련한 존재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짜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계명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죠. 어느 틈엔가 우리는 우상 제조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상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5분 정도만 더, 우리 12시 5분 정도까지 우리 말씀을 나눕시다. 우상의 실체를 가장 잘 나타내는 전래 동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입니다. 거기 보면 알리바바가 동굴에 들어가서 뭘 가지고 나옵니까? 램프를 가지고 나오죠. 이 램프엔 뭐가 있습니까? 요정이 있죠. 지니. 예. 요즘 이 지니가 그 뭐죠? 뭐 삼성인가 뭐 하여튼 스마트폰 뭐 지니야 뭐 이러면은 예 부르셨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잖아요. 지니야. 지니, 그게 지니죠. 지니. 지니는 어떤 존재입니까? 지니는 올마이티, 전능한 존재입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지니는 누가 시키는 대로 해요? 램프의 요정이 시키는 대로 해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상은 다 실체가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은 우리가 힘이 없어요. 존재의 의미를 우리 힘으로 못 끄집어내고 안전도 우리 힘으로 보장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초월한 어떤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힘이 누구 뜻대로 움직이길 바래요. 누구 뜻대로 움직이길 바래요. 내 뜻대로 움직이길 바래요. 내 뜻대로.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누가 누구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분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은 우리가 전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구 뜻대로 움직이는 대상이에요.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누구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우리가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라고 주신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근본이라고 주신 것이 뭐예요? 다시 또 해야 돼요? 예. 그게 뭐예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의 삶의 기반이 뭐가 되는 사람이에요? 십계명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럼 저 사람은 무엇이 그 사람의 삶의 기반인 거예요? 십계명이 삶의 기반. 쟤는 뭐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섬겨 그러는데 맨날 거짓말하고, 예. 그리고 가만히 보면 요즘은 거의 100%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말로는 하나님 그런데 누구를 더 두려워하냐 하면 돈을 더 두려워해요. 맨날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언제 마음이 안심이 되냐면 통장에 돈이 그득히 쌓일 때 마음이 안심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짐을 놓습니까, 그렇게? 이걸 이렇게 물으려니까 되게 하나님께 죄송해서 놓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건 하나님하고 엄청 소원한 관계 아니에요. 사실 몇 번 경험이 있냐, 과거에 한두 번 해봤냐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면 우리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 뜻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 즉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면 우리 이해는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의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평강이. 그러니까 진짜 기도하는, 하나님께 진짜 기도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뭘 누린다는 거예요?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 평강을 누려요? 하나님 앞에 진짜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이 RM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것이 말씀 속에서도 어떤 때는 그냥 뭐라 할까요? 그냥 그 자체로 평강할 때가 있어요. 뭐가 눈에 뭐가 지각이 뛰어나요, 진짜. 예, 초월해. 그때 평강을 누리세요. 내 손에 뭐가 움켜쥐기 시작할 때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지세요. 사실 움켜쥐게 되는 건요, 이 평강을 누린 것에 대한 결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쥐게 해주시긴 하세요. 그건 정말 그래요. 예, 후이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떨 때 평강을 누려요? 기도할 때 평강을 누려요. 하나님께 맡길 때 평강을 누려요. 내가 가짜면 그거는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뭔가 내 손에 쥐어져야 평강을 누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이제 되게 불안하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이런 내 죄를 누가 감당하셨어요? 예수께서 감당하시고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마음이 누구의 삶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어디 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내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여러분됨을 실제로 이 말씀에 비추어서 누가 규정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보면 우린 다 정직하게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요, 다 죄인이에요. 누구의 손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면, 내 손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면. 하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손길을 의지해서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죠. 누가 나를 의인으로 만드셨어요? 예수께서. 그리고 지나온 삶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도무지 사랑할 수 없었던 내가 주님의 은혜의 역사로 사랑하게 되고, 도무지 움켜쥐고 내놓을 수 없었던 내가 주님의 은혜의 역사로 내놓을 수 있게 되고, 움켜진 손을 풀게 되고, 그렇게 원수 삼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돈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예전에는 그런 상황이 닥치면은 늘 자살을 생각하고 절망을 생각하고 포기를 생각하고 했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느니라? 선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다 귀한 축복의 통로다. 고난은 똑같은 팩트예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을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역사로 신뢰케 되는 가운데 단순히 짜증나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계기인 것을 오히려 뭐하게 돼요? 믿게 되죠. 그리고 나에게만 이런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저렇게 어둡게 살아가는 저 사람에게도, 내게 해를 끼치며 어둡게 살아가는 저 사람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면 저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놀랍죠? 십계명의 삶이 누구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돼요. 물론 이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 얻지 않고 무엇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행위로 구원 얻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들이죠. 이
은혜와 믿음의 싸움을 우리들은 행해 나가며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어떻게 돼요? 그들 중에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요. 사실은 누가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저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강단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죠. 예수님께서 이 직분을 맡기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세우셨고 이 순간, 이 시간만큼은 누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첫 번째 계명 다른 것 아니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정황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참된 예배의 대상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뭐가 아니에요?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우상을 내어버리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여러분 돈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우리 양심의 이 옳은 삶의 길을 말씀으로 이야기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실제로 승리하며 걸어가게 될까요? 예수님의 구원은 우상에서 이건 일부러 뺐어요. 그냥 써놓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의 예배의 변화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건 주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맺죠. 히브리서 9장 우리 14절 말씀 함께 펴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시작하면 함께 읽습니다. 9장 14절 말씀. 시작하면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9장 14절 362면에 있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한 번 더 읽읍시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도 명백한 계명의 뜻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때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있는 것을 저희들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아담의 옛 사람의 그 습관이 우리들 삶 가운데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 우리들 대표적으로는 돈을 섬기며 자존심과 여러 가지 내 삶에 누리는 쾌락과 여러 가지 오락들을 참으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우상으로 삼고 그것이 즐거움과 기쁨과 복락을 준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압니다. 하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우리들 영을 주께서 권능으로 하나님을 대하여 살게 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을 이 우상들을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깨끗하게 하시며 우상을 섬기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가시는 주님의 영광의 역사를 저희들 경험하며 우상을 섬기던 것을 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하나 성장하며 변화되게 하여 가시는 이 귀한 은혜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 바라보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귀한 심령들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내 안의 우상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앞에 내어놓게 하시며 주님께서 씻기시는 그 손길로 말미암아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의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